코로나 전염, 사회생활의 단절, 경제적 걱정, 이 불안함, 이러한 가운데 그 가정 공간에서 학교, 직장, 사업, 교회의 모든 것들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참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집에 같이 있으면서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한 국가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이 가정,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는 마스크도 필요 없어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주 앉아서 밥 먹고 또 접촉하고 서로 끌어안고 가정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정말 이때에 가정이 화목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정이 그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은 불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복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은 어느 길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의 모습, 참으로 복된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겠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 자기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이냐? 진짜 복은 벼락이라도 맞아야지. 돈벼락 말이죠. 그래서 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복권이 당첨이 돼야 그게 복이지, 이런 말씀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인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벼락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7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권 당첨,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그 후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올시다죠. 대부분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오죽하면 복권 당첨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참 복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참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복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일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건강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일도 수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고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복이에요. 기본적인 참 복. 지금 여러분과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건강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까 봐. 또 지금 직장 문제, 일터의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때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인컴이, 수입이 제대로 주어질 것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만큼 제대로 먹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참으로 뼈가 삭도록 수고를 했는데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의 대가를 애굽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많은 경우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자기들이 수고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수고한 것을 다 망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마음껏 일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우리가 요즘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복된 가정, 참 복된 가정의 모습, 그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틴 땅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대표적인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수입도 좋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수확을 거둬들일 때에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정의 그 아내를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잘 익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잘 익은 나무를 보면 먼저 그 농부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쁜 것이죠. 참으로 기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열매가 잘 익었다고 하는 것은 성숙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갖고 가는 존재,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 아내, 그가 성숙한 모습으로 가정을 잘 갖고 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내이죠. 현명하고 성숙한 아내, 기쁨을 제공하는 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이 감람나무는 나무 결이 좋아서 이 가구, 퍼니처를 만드는데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구들을 만들 때도 나무로 만든 감람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감람 열매도 좋은 수입원이 됩니다. 감람나무 씨로 기름을 짜서 그것을 여러 면으로 사용하는데 등불의 연료로 사용을 하고 성전에 있는 성소에 불을 밝히는 감람유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인데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람나무는 그 아름다움, 미와 힘과 축복과 번영의 상징되는 나무였어요. 자,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미래가 밝히 보이는 그 자녀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제 장차 크게 자라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 다산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될 이 자녀들, 또한 이 사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목감, 감람나무가 좋은 제목이 되듯이 제목감이 되는 자녀들이 둘러앉은 그 축복, 그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더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혜롭지 못해서 여기저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또한 자식들이 둘러앉았는데요. 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허구한 날 그 마음속에 그 자식들에 대한 걱정, 낙심, 저것들은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것들은 안 태어났게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복된 가정은 그 아내로 인해서 또 부부 사이에 서로 기쁨을 제공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쌓아놨지만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없고 힘과 또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런데 참 복된 가정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가정이요,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일의 소망이 넘쳐나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복된 길, 그 길이 무엇이냐? 자, 우리 1절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면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복된 가정의 그 모습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who walks in his ways.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Respect, 또 reverence, 그러니까 하나님을 serious하게, you take God seriously.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이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높으신 분이시고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리어스하게 테이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되게 됐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렵게 여기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다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GPS 말을 제일 잘 들어요. GPS가 가라는 대로 가면 뭐 영락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운전하면서 길을 찾아갈 때에 GPS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GPS는요, 내가 원하는 길로 데려다 줍니다. 그 길이, 그 목적지가 옳은 곳이건 잘못된 것이든, 선한 곳이건 악한 것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분별력 없이 그냥 거기에 다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누구보다도 힘과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이런 복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1979년에 디스커버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매거진에 나왔던 글입니다. 앨런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3천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왔고 매우 순진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신문을 발행하고 라디오와 TV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고 교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미국의 워싱턴을 장악하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 에너지를, 뉴클리어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과 산업을 그들이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완전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복종하며 남은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군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정복자들, 이 미래 정복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We have the power to decide whether these future conquerors of our country are to be pagan or Christian. 그 결과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에 주어진 복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기초를 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정입니까?